곳에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허물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잊고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하늘길로 인도하사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셔사오니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강병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사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참다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저 흉악하고 사악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치사한 저들의 죄악상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진실로 악한 자를 악하다 하고 선한 자를 선한 자라 할 수 있는 온전한 법치 자유민주주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주의 교회가 저 악하고 음란한 발람의 계계 니골라당의 계획에 이세벨의 교훈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제라도 회개하고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25장, 이사야 15장, 시편 68편,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없는 이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마라.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는 분이 오신 겁니까? 원래 있는 분이 오신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은 원래 있는 분이 영원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신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영원한 나심, 영원 자존자 하나님이신 분이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역사적 나심, 사람의 인성을 제하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인성을 취하시고 오심이 메시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심이 메시아 사상은 없는 분이 오신 겁니까? 영원 자존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지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이루신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이 메시아거든요. 영원 자존자.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협약하셨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서 인성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시되 어멘이라 그랬죠. 우리와 확실히 차이 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다. 더맨 유일한 그 사람이다.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불의한 자,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형벌을 받으셨으니,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죽을 몸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의를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셔서 그 의를 듣고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칭이라 그러죠. 그걸 예복을 입었다 그러죠. 우리 죄가 가리워졌죠. 법정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죠.
그 의를 잊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죄를 봅니까? 그 믿음을 봅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죄 없는 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여기 영으로는, 이 말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이 신인 양성,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아니시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으로서 죽을 수는 있지만 죄를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인성을 입지 않으면 안 되고 신성이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신인 양성의 중보자이시다. 신성으로, 여기서 영으로, 이 말은 신성으로, 하나님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죠. 그죠? 하나님으로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살아나셨으므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의 영원한 위로를 받으셨죠. 그 영원한 위로로 인도하는 복음을 이루셨으니, 이 말이죠.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이게 베드로서 3장 19절 이 말씀, 제가 이 본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 해석의 관점이 있지만 배전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하셨어요. 범죄함으로. 그 추방한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 못 절대로 자기 의로 못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천사들이 뭘 들고 지켜 서 있어요? 하얀금이 뭐예요?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이 시편 89편 14절, 공의와 정의가, 다른 말로 거룩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놀랍게도 여기 인자함과 진실함이 이걸 주 앞에 있나, 이 말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벌써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인성을 입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인자함의 결정판이 독생자 영원한 나심 주셨으니, 역사적 나심, 사심, 대속의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이, 그 드러내실 것을 창세전에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협약하셨다. 그 인자함은 독생자의 궁극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범죄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가 이루실 최고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함이 하나님이 아들이 이루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영원한 나심. 독생자 그럴 때는 영원한 나심을 생각하고, 주셨으니는 성육신, 역사적 나심. 그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분이 메시아단 말이야. 메시아 사상은 원래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메시아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그 인자함의 결정판이 복음을 이룬 거예요. 잉태, 나심, 사심, 죽으심,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 그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파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인자함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자함 하면 복음을 빼놓고 인자함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죠? 부모님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천국으로 인도를 못해. 죽은 자를 살리지를 못해. 능력이 없어. 그죠?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 최고의 사랑은 메시아는 원래 없는 분이 오신 겁니까? 있는 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나심 따라미,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다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독생자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주셨으니는 그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의 주인공이 메시아다 말이야. 아시겠어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최고의 사랑,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오신 것만으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안 돼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비하, 자신을 사시고 죽으시고 신성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죽은 몸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것이 주 앞에 있는 인자함이라니까요. 인자함, 복음을 이루신 것.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죠. 칭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줘야 안 받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주시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의의 증가로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지죠. 이 그리스도의 신부. 이 진실함이란 말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진실함이다. 주의 보좌의 기초는
거룩인데 그 거룩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실상 창세전에 구원을 협약하시고 그 구원의 주인공이 구주가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시고 죽으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신 이것이 인자함과 진실함, 최고의 사랑이고 진실함.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이라는 것은 저 무지막지한 저놈들이 참 정치하는 거 보면 막 속에 천불이 나죠. 이 죄인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진실함이 없잖아, 그죠? 진실함이.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 율법 아래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없다.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에덴에서 추방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죄 아래, 진노 아래 뭐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죄책과 오염, 죽음. 그 죽음과 벌거벗음이 뭐라 그래요? 오염.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오염이라 그랬죠. 참 벌거벗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추방했죠. 추방. 그래서 범죄함으로 찾아온 세 가지가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이죠. 여러분 가정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같이 삽니까?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시라니까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 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복음을. 진노 아래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세 가지 문제. 첫째 이래서 죽음, 벌거벗음, 추방. 이 문제 그 사람 쫓아내시고 추방했죠. 그래서 에덴 동쪽과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 두루 도는 불칼이 뭐예요? 화영금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 생명나무, 나는 길이었지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예? 그러나 그 생명에 나아가려고 하면 죄인들은 죄와 허물로 오염된 사람은 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 일반 은총 속에 이 땅에 살지만 사람이 죽을 때에 다 불신자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따따따따따 뜨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 숨이 넘어가더라면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편안히 가요.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죠. 어디에 나와요 그게? 어디 있나 아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죄인이 주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호세아서 2장 19절도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장가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거라.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신부 삼아 주실 때 더러운 신부를 그대로 신부 삼아 줍니까? 정결케 해서 삼아 주십니다. 정결케 하기 위하여 독생자가 이루신 복음을 알고 회개하고 그 의의를 믿고 정결함을 얻어서 정결하게 하셔서 예복을 입혀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그죠? 예복 안 입고 끄떡끄떡 신앙생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내게 입혀주신 예복을 생각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예복을 드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조금 더 용납을 못합니까? 그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함이 죄 없는 분을 우리와 동등한 인성을 취하시되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친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대신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이고 긍휼이죠. 그러면 그 죽고 죽음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 죽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겨야 되잖아, 그죠? 그 이기신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의가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다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은총과 긍휼도 담겨 있어야 안 담겨 있어요? 예? 은총과 긍휼, 공의와 정의가 다 담겨 있는 것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형벌을 이기셨잖아요. 이제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구길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게 진실함과 인자함이 조합이 있나이다. 그 표현이에요.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복음을 빼놓고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지 잘난 척 하려고 교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진실함으로 이게 뭡니까? 자, 내게 장가도 이 진실함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함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지.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고. 하나님 그렇게 비겁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히셔서
정결한 신부 되게 하셔서 내가 네게 장가 들리니. understand?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 이사야가 메시아 언약을 알게 됐죠. 메시아가 이제 항상 생각하면 뭘 생각? 메시아 하면 원래 있는 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받으신 분이, 이루신 분이, 취하신 분이 메시아시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죽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하나님의 의를 빼놓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그게 이게 전부 다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의를, 내 의를. 이게 개혁 개정에서는 옛날에는 이게 내 공의를, 이 실제적으로 내 의를 그런 게 맞아요. 이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이게 새 이름은 왜 새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죠.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내가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마귀에게 종노릇던 나를, 새 이름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새로운 피조물. 이 새 이름에 찾아보니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이거 내가 계시록 하면서 참 이야기는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조금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막 다 뺏기고 말았구나. 새 이름.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이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가이다. 다시는 너를 불의한 자라 칭하지 않아. 다시는 내 땅을, 우리 마음 심령을 황무지라 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뿌라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땅이 뭐가 된다? 결혼한 바가. 이 땅입니까? 내 심령입니까? 결혼한 바.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무엇을 증가시켜 주심으로?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예?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의뢰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서. 그게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도 둘째 창조의 그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기 위한 첫사람 아담 하와의 창조예요. 아시겠어요? 네?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돼. 이게 아까 인장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그와 같은 말씀이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내 아들들이 너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거지.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의를 증가시켜 주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자. 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야 되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시점이 어디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차이가 좀 있죠. 칭의와 공의가 동시에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그죠? satisfaction, 속근 재물, 하나님이 만족하는 걸 말해요. 그 대속의 값으로 인하여, 그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로 하나님이 크게 만족하는 거라. 다 보상이 다 됐으니까. 예? 속근 제물에 드리기에 이르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복음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루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솟아났다는 말이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의 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그 하나님의 의를 진실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은 이제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산물을 내겠죠, 그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구절이라도 좀 메시아 언약적 관점, 그 언약을 다 이루신 주님의 관점, 그죠? 복음과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 관점,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헵시바 뿔라, 내게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어. 베드로후서 3장 19절. 아니 베드로 전서지 자꾸. 앞에 내용들은 읽을 수가 있죠. 이 부분 결코 난해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주님의 관점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단번에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새로운 대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담이 첫사람 아담이, 우리 첫사람 아담이 대표자인데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다 죄 아래 놓이게 됐죠. 그죠? 둘째 아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그죠?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의를 이루셨어요. 다시 의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무슨 의라 그래요? 영원한 의라 그래요. 영원한 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죠.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여기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신성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말은 뭐냐 하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이게 집사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죠. 육체와만 본질상 진노 이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무슨 근세? 흑암의 근세. 이게 흑암의 근세가 옥이잖아. 옥이 뭐예요? 감옥이잖아. 이게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이게 모든 불신자들이 지금 흑암의 근세,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도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뭐 한다? 자기 집을 지킬, 자기 집이 누구예요? 사람 속에 사탄이 근세를 잡고 있죠, 그죠? 사탄이 머리 역할을 해. 딱 잡고 있어.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제 아래, 진노 아래, 흑암의 근세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사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이 복음을 전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포로되어 있어요? 눈먼 자 자기 죄도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자 그죠? 그리고 자기가 사탄에 매여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한테 사탄한테 매여 있다 그러면 인정한다 안 한다? 그게 눈 멀어서 그래. 또 눌린 자죠. 이 갇힌 자,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 희년, 이게 희년의 완성, 복음을 이루시는 것이 희년의 완성이에요. 여기 보면 이사야 61장에서는 1절에서는 갇힌 자에게 뭘 전파하며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옥에 있는 영들이죠. 에? 옥에 있는 영들이 지옥에 가 있는 영을 말합니까?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갇힌 자입니다. 잡혀 있는 자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어가지고 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지청과 욕심에 따라 사탄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도 지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이걸 계시록 6장 4절에서 8절에는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6장 8,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다? 사망이라. 이 사망이 딱 사탄이 근세를 딱 잡고 불신자를 온갖 정과 욕심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이 땅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면 내버려 두면 정말 더러운 짓을 합디가 안 합디가. 제약이 간영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힌두교, 무슬림 사이에 얼마나 더러운 짓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죠? 사람이 참혹한 짓을 하죠. 이 지금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저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장기 척철 계속 나오는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하고 그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은 바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잠언 24장 11절에 갇힌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청황색말, 청황색말이 사람을 말합니다. 탄 자는 사망, 마귀가 말을 타고 있습니까? 사람을 타고 있습니까? 붉은 말, 검은 말도 다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앞에 백마는 승리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기고 이겨야 되죠. 이미 이겼지만 이 청황색 말을 탄 마귀가 계속 깜짝거립니까? 안 깜짝거립니까? 그런데 미혹당하면 안 되죠. 속임수와 미혹 넘어가면 안 되죠. 발람의 계계에 넘어가면 안 되죠. 이기고 이겨야 되죠. 여기 영으로 가서 이 말은 성령으로 가서 이 말이겠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에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이 말은 우리가 지금이 말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세의 현상이 노아 시대와 방불하다 그랬죠. 노아 시대에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단독적으로 하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칭을 받은 노아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노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가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냈습니까? 믿음으로 화합을 했습니까? 그래서 노아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지만은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흘러 떠내려 보냈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했습니까?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메시아 언약을 듣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보고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복음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노아 속에 성령의 인침이 있죠. 그 노아 속에 계신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이 노아 당시에 옥에 있는 영들이죠. 예?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라고요? 노아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거역했던 불신자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옥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옥에 있는 영들입니까? 옥에 있는 영혼들이란 거죠. 흑암의 근시에 갇혀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죠, 그죠? 불신자들에게 지금도 저를 통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이게 어쨌든 간에. 예? 그게 내가 하는 겁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옥에 있는 영으로 가서 이 말은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유일하게 저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재명 씨한테도 나 만나 재명 씨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이래 살마 진짜 당신 비참하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십시오. 이걸 전해줘야 돼, 그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기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보고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주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노아를 통해서 120년 안에 심판이 임한다, 이거 이야기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말세지 말이죠. 말세가 계시사적 말세지만 이 말세의 현상은 어느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고, 그죠? 동성애나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예? 이런 시대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120년 또 기다리고, 그 이전에도 기다리고, 그죠? 그래서 에녹이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누구와 동행했다? 에녹은 뭘 보지 않고 올라갔죠. 그게 죽음이 육적 죽음입니까? 영적 죽음입니까? 육체적 죽음입니까? 영적 죽음입니까? 거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몸은 다, 너는 죄지은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에녹이 노아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해.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뭘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깨달아서 그 의의를 증가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메시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이루어졌죠. 예? 그게 동행이죠. 그게 죄와 허물로 그 당시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노아가 참 에녹이 복음을 알았다 몰랐다? 흘러 떠내려 보냈죠. 그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 하나님이 그의 비상섭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식을 낳을 때 무드셀라 이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런 뜻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알은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 해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받은, 아담이 전해준 그 복음에 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비로소 거듭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안에는. 예? 무드셀라 죽던 해에 뭐가 일어났다? 무드셀라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때 흘러 떠내려 보냈던 원복음, 근본되는 복음을 비로소 묵상하고 자신의 죄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겠죠. 그래, 그 문제의 해답이 원복음, 복음에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하는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게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었던 에녹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이것이 동행의 시작이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동행이라니까, 동행. 그래서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어요? 육체
무드셀라는 969세 살고 에녹은 365년. 몇 살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 때. 근데 365년을 동행했다 그랬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다. 잃어버린 65년.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우리 집사님께서 불신자가 몇 년 살았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성경에 안 나오던 것 같은데 혹시 보셨습니까? 하더라고. 혹시 보셨어요? 불신자가 몇 년 살았다는 거. 혹시 보셨어요, 집사님?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에녹이 300년을 동행한 건 나오는데 65년 그거는 뭐 65세에 살았더라. 그 이전은 살아도 상가이다. 차라리 안 살아서 못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삶이라. 예?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몇 년 살다가 몇 년 죽었더라. 수에 칠 가치가 없어서 몇 년 살다가 몇 년 죽었더라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의 연수는 코업에 있나니 수에 칠 몇 년 살았다. 복음을 모르면 몇 년 살았다 살 가치가 있다 없다? 예? 그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알마 잘 살은 거죠. 그죠? 예? 복음을 모르고 살마 저 이재명 그 일당들이 까불어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저 중공놈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무슨 진노가 기다리고 있죠. 일반 은총이 끊어지는 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게 진짜 에녹도 고생을 했겠죠. 예? 수고를 일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픔을 이기고 살았겠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에녹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6절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여줄게. 예, 제가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 이야기 아벨은 나중에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고 이 죽음이 어떤 죽음? 영적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이거는 육체적 죽음은 죽었죠. 그런데 언제 육체적 죽음을 안 본다? 부활의 소망, 부활 재림의 날에 다시 살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육체적 죽음도 안 본 거 맞죠? 예? 일단은 육체적 죽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영혼과 육체가 조건적 유기적으로 통일체로 이루어 있다가 육체가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죄지은 몸이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어디로 간다? 낙원에 가 있다가 재림의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입으니까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영벌의 죽음을 보지 않고 맞죠? 그럼 일단은 육체적 죽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 육체적 죽음은 보지 않는 것은 재림의 그날에 첫사람 아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라니까요. 하늘에 속한 이의 몸의 부활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증거잖아. 옮겨왔으니 어디로? 저 낙원으로. 낙원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겠죠 지금 그죠? 저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래서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기쁘시게 하죠.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메시아 언약을 알고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 굳게 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혼자 두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오실 메시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사심과 의로움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실 그 복음을 믿었죠. 오실 메시아의 복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예? 그 의를 믿는 믿음이 없이, 이 뜻이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1차적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사람도 안 믿잖아.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죠. 그죠? 예? 그 존귀함에 나아가던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그랬죠. 복음이 있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다?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 중보자가 이루신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상이 죽음, 벌거벗은 추방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상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상을 주신다. 영생 복락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맞죠? 노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에게 힘을 주사, 그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는 들었다 안 들었다? 그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이것도 이 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겨우 8명이라. 이 물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이 물은 2중 3중의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홍수 심판에서 노아 가족 복음을 믿고 따랐던, 복음의 그늘 아래 있었던, 심지어 함까지도 물에서는 구원받았어요. 영혼은 구원받았는 못 받았는? 못 받았어요. 영혼은 구원 못 받았어요. 끌러릭 하잖아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덮어주면 은혜를. 이 물이란 말은, 예수님은 물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그 물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을 이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함은 또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표징인데, 이 여기서 물은 그냥 물입니까? 물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난
노아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시면,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시면,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면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이 물이 복음을 예표하는 거죠. 그 세례죠. 이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함을 예표하는 물세례를 받았죠. 그 물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다? 요나의 표적. 물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죠. 그죠? 이게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육체가 완전히 정결케 되는 겁니까? 육체는 소용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혼이 정결함을 받는 거죠. 영혼의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직 선한 양심이, 새로운 양심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게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이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인성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한다. 이 말 인성으로, 신성으로 다 순복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죠. 신성이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신성으로. 그리고 인성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사역과 선지자 사역과 왕 노릇을 하고 계시죠. 예,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을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이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 노아도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누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은 아무에게 줍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합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 복음을 흘러 내려 보냈습니까? 믿음으로 화합을 했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속에 계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 증거했죠. 노아가 증거한 겁니까? 사실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하신 겁니다. 그 복음을 증거했죠. 어떠한 때 이 복음이 또 언제 이루어질 상고도 하고 그 당시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걸 증거했겠죠. 그죠? 이런 차원에서 그가 옥에 있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증거했단 말은 어느 시대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해야 안 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증거하고 있죠. 우리를 통해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내심을 얻어서 저는 사망을 피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장을 드러내시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사도 교사보다도 뭘 앞세웁니까? 반포자라는 거 있잖아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 바울이 의탁한 것은 뭐냐 하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것을 의탁했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지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뭐 새로운 게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같은 소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니 이게 나의 의탁한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이전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 전해졌습니까? 삼층천에서 주님의 여러 계시를 받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줬습니까? 그게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걸 의탁한 것이고 오고는 디모데한테 의탁한 것이고 이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러니 이게 의탁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내게 부탁한 것은 바리새인 관점으로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이런 거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성경을 풀어주는 거. 이게 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켰던 사람이 노아 시대는 노아잖아, 그죠? 맞죠? 그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시고 시편 68편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제일 선두로 유다 지파가 선두를 섰어요. 왜 그랬겠어요? 유다 지파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오신다 비끄라 물러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 모압에 관한 경고.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한 경고가 오늘 25장으로 이제 이래 일단 마쳐집니다. 계속 발람의 계기에 경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 발람 진짜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거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발람의 계기가 뭔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거 억수로 중요해요, 안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발람의 계기에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예? 교회 목사들이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간이 없나? 예? 발람의 계기에 빠져요. 그거는 이 민수기 25장 발람의 계기와 비느하스의 분노. 이 민수기 모압에 관한 경고가 여기 경고가 뭐냐면 암몬 사람 모압 이게 벌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발람의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게 한 요 족속이 무슨 족속이다? 모압 족속이다. 억수로 경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도 호세아서에서도 미가서에서도 이 발람의 계계.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이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발람이라는 자는 참으로 정통 보수 신학의 틀을 가진 사람 같이 보여.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존재라는 사실. 그 정체를 여간해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아주 간사한 유혹으로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아차만 넘어간다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하라니.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발람의 계계가 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 22장, 23장, 24장, 25장 장장 넉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유다서 계시록 유다서와 계시록과 베드로 후서를 통해 계속 경고한다 안 한다. 이거 엄청난 이 문제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이거 22장, 23장, 24장, 25장 좀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이거 갖춰야 돼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공부 좀 합시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오이소에 이 발람의 계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의 유혹. 북한에서 내려온 벙어리 개들 아시죠?
북한만 갔다 오면 벙어리 개가 되는 목사님들 아시죠? 뭐에 빠졌다? 발람의 계계에 빠진 사람들이. 예? 유다서에도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교회, 이 특징이 열매가 행응과 우상 숭배예요. 결국은 그게 그냥 넘어갔다, 아주 간사한 유혹에 넘어갔다, 계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라도 회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하면 다 제가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미처 자세하게 못 했지만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이 발람의 계계에 안 넘어가게 돼가 있어요. 확실한 이해를 할 때. 눈 먼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참된 것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기를 힘쓰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없는 자에게는 더 얼굴에,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주님 앞에 주여 외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